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기도도 그리고 제가 맨 처음 기원한 기도에도 우리 같이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 또 우리가 섬겨야 할 가장 귀한 분들, 그분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기고 또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그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부모로서의 귀한 삶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다시 살아남의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적,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참 비범한 사건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의 주인공은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에게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외하면 사도행전을 쓴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한 3명 정도의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보면 바울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 3개의 사건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을 기록해 놓은 놀라운 기적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다비다, 그리스도어로는 도르가라는 여인이 병들었다가 죽어서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이 성경에서 그 기적을 무엇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을 일으키는 종교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도저히 생각지 못하던 비범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경험하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험하였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가 기적에 초점 맞춘 종교라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다니실 때에 안타까워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적은 분명히 일어났지만 그것이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죠. 이 기적을 통하여서 다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특별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기적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관심을 확 가지지 않겠습니까?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킨 어떠한 행위, 어떠한 모습, 그것을 일으킨 사람,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적만을 강조한다 그러면요,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죽지 않고 계속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복음서에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 기적이라는 것은 표적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기적이 뭐냐?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알려주는 증거예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적적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쫓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들, 방향, 그것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이정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의 힘의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들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믿음을 절대로 잃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기적입니다. 기적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기적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비범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적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또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띠아라는 사람, 다양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 하면 이들이 모두가 남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 제자들은 없었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지 제자라는 표현은 잘 안 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여제자라고 표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다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여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요빠라는 지역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남자들, 제자들 그 이름이 아니라 여제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다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칭호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제자, 주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라는 표현은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냥 단지 배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다, 선생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웠다, 지식적으로 알았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온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인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 이런 일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 하면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변을 바꾸고 내 삶이 바꾸어져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실질적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다비다가 있었던 거예요. 여성이에요. 마치 어머니와 같은 분입니다. 혈육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부모님과 같이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돌보 안아주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가 행한 것을 3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가 행한 일이 뭡니까? 선행과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했던 것이 뭐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행과 구제의 대상이 누구냐? 과부들이에요. 여러분, 과부들이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삶을 사는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과 같이 약자들을 위한 어떤 사회적 장치가 있었느냐? 전혀 없었어요.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부류를 어린 아이들과 과부들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돌보지 않았어요.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위치에 놓였던 사람들이 이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하였던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행한 것들을 드러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이 바로 다비다라는 여인이에요. 뭘 했느냐 구체적으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시면 39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무엇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행과 구제, 그것의 구체적인 일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뭘 내보입니까? 겉옷과 속옷을 내보여요. 속옷은 여러분 이렇게 몸에 닿는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는 뭐 셔츠 같은 것이에요. 겉옷은 뭡니까? 여러분 그 위에다 입는 옷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지역의 겉옷이라는 것은 그들의 집과 같은 겁니다. 추운 날씨에 자기를 보호해주고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도구가 이 겉옷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겉옷과 속옷입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옷이에요. 누구 하나 그것을 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옷을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가져가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옷이 중요한 겁니다.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근데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오는데 뭘 끄집어내느냐? 겉옷과 속옷을 끄집어내요. 이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우리에게 해준 흔적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다비다라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녀가 가장 어려운 지체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에 대한 흔적을 드러내 본 거예요. 그것이 뭐냐? 겉옷과 속옷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개념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직접 만든 겉옷과 속옷을 그들이 가지고 왔어요. 뭐냐?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가장 필요한 무엇인가를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행하여 보여주었던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여제자 다비다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제자 공동체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하나의 윤리 사회적인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법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비다 이런 삶을 산 거예요.
제자 공동체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처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였던 사람이에요. 여인으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일들을 나타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비다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낼 수 있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위하여 우리를 모이게 해주셨어요. 그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여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권위를 능력을 드러내어야 하겠습니까? 다비다의 모습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섬기신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다가가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들을 품어 안아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그녀들이 가지고 온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섬김과 구제와 봉사와 헌신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여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녀의 기억 속에는 다비다가 행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모습이 기억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의 마지막 모습이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내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저분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고 행동했던 분이십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온 여인들의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약한 과부들이 베드로를 찾아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요청했던 그 모습 너무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헌신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존재가 사라졌을 때에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사랑이 기억되어져서 옆 동네에 있던 베드로를 초청하게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왜 예수님의 여제자였는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졌기에 여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이 여자 제자 다비다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4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자 여러분 다비다 그러면 여제자 그럼 이제 여러분 무엇이 떠올라야 되겠습니까? 겉옷 속옷입니까? 아니면 여자 제자였다 이것입니까? 구제와 선행입니까? 그에게 딱 드러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다 라는 게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건을 보는 거예요.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해 옵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제 살리는 장면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될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살리는 장면 그리고 사람을 고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보면 여러분 40년 된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고쳤을 때에, 그 사람을 일으켰을 때에 기이하게 여겼어요. 기적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누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뭘 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은과 금 이것으로 고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거예요.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욥바에 오기 전에 애니야라는 사람을 고칩니다.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32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룻다에 사는 곳에서 거기서 애니야라는 여인을 고치는데, 여러분 34절 말씀에 보면, 9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라고 한 거예요. 오늘 사건으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오늘 읽은 말씀, 욥바의 여제자, 하나님을 귀하게 섬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낸 사람, 그녀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여인이 죽었을 때에 베드로가 한 것은 뭐냐?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뭔가를 또 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람들을 전부 다 밖으로, 집 밖으로 내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시간을 갖는 것은 베드로가 내가 능력을 행하겠다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전부 다 밖으로 보내고 그 자리에서 한 여인의 죽음 앞에서 그가 행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고칠까요? 마칠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이 사람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주님, 이 귀한 여인이 죽었는데 여기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기적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께 초점 맞췄어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한 소녀를 일으킬 때에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40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시 한번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앞에 다비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김순규야 일어나라.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비다가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 다비다를 일으켜야 되겠다. 근데 이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PPT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지금 다비다를 일으킨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누가?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내어놓으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외친 예수님처럼 외쳤던 그 사람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일어나라, 일어서라 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거기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였어요. 명령한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서라는 건요, 일어나 줄래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일어나라, 일어서라 이런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100번 정도 나와요.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땅 가운데 행하신 것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서라, 일어나라, 나아가라 말씀하셔요. 그들 가운데 그냥 힘들어서 넘어져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신 것이 뭐냐? 일어나라,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곧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한 거예요. 그때 그녀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살아남을 증거하였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살아남의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살리셨을까요? 기적, 야 놀랍네. 기적, 죽었다가 살아났네. 이거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더라는 거예요? 주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주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우와, 다비다가 살아났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각됐을까요? 아, 그냥 살아났다. 사람이 살아났다. 놀랍다. 예수님 대단한 분이다. 이 정도로 그친 게 아니에요. 우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를 다시 일으키신 이유가 있구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비다가 행한 이 일들을 우리로 이어가게 하시는구나. 다비다가 이제 이 일들을 선행과 구제와 가부들 돌보는 일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여 일들이 멈추어졌는데 아니구나. 이 일들이 다시 일어나서 행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일들을 멈추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들로 보여주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와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다비다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서라, 일어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사건이 이 다비다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일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4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일들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궁궐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공회의 자리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오늘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갑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가죽을 다루기에 죽은 짐승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무두장이에요. 굉장히 부정한 것이고 경멸스러운 것입니다.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상대방이 그 무두장인 줄 모르고 약혼을 했으면 그 약혼에 대해서 무효 선언을 해도 괜찮을 그럴 사람이에요. 굉장히 천히 여겨졌던 사람이 무두장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 일을 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무두장이 집에 가서 머물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그 다음 장에 이어진지 아십니까?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 로마의 백부장이 회심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다비다의 이 사건이 엄청난 중요한 일들로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사람들의 인기 위주에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보았을 때 너무나도 천한 사람들,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는 일의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왜 그 능력과 그 기적을 베드로를 통하여 행하셨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범위의 한계와 연약함과 인정치 못할 나약함을 지닌 사람, 그리고 도저히 저 사람들에게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는 능력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확실히 누군지 아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니까,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아니까. 부정하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죽음보다는 생명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내 마음과 감정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어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내 가족들, 그들이 일으켜져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우리를, 나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생명을 살리는 자리인지, 누군가를 자꾸만 죽게 만드는 자리인지, 우리 공동체가 누군가를 살리는 곳인지 아니면 죽이는 곳인지, 우리의 가정이 서로를 살리는 가정인지 서로를 죽이는 가정인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살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은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꾸 잊어버리면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생명의 문화로 가득한 복된 땅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살아남의 이유, 거듭남의 이유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마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나와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